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3장은 목사의 자격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8절 이후에 목사를 제외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이 나오는데 이게 다 대등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어떤 넓은 의미로 확대하면 성도의 자질,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 얘기의 내용의 구성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런데 조금 더 수준 높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 단계 일꾼이라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왜? 빛이기 때문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의 역할을 위해서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꾼을 세울 때 이런 일꾼을 세워라.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에페소에 있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 이 디모데전서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스, 마케도냐 지역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쪽 결국은 계속 로마까지 가서 순교당하고 말지만, 그래도 사람은 늘 내일 죽을 준비를 영적으로 해도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사역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다시 에페소에 가서 교회의 문제를 조금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사제들 때문에 교회가 좀 여간 소라운스러운 게 아니라, 모르면 겸손하게 배우면 되는데 모르는 걸 자꾸 아는 척하니까 틀려지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서 이걸 바로 잡아주려면 리더십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꾼, 감독, 집사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근데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런 규정의 틀에 의해서 부합된 사람들을 세우면 좋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가면 이렇게 할 텐데 가기 전에 당장 급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꼭 목회할 때 이런 기준으로 교회 직분자들 임직을 세워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시멘트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아니라 여러분이죠. 영혼이죠. 사람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부디 예수의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이 생각나거나, 뭐 주로 그림에서 봤던 스테인리스 글라스, 고딕 양식, 뭐 비잔틴, 뭐 성화, 뭐 강대상, 뭐 요 회중 분위기, 이런 것을 교회 그럴 때 딱 기억 잔상법처럼 떠오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회 그러면 건물 외형이 떠오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 그래서 바로 그분 통치 아래 있는 우리들, 영혼, 사람이 즉 교회다. 그래서 무형적 교회, 이것이 교회의 관점, 우주적 교회, 이것이 교회의 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유형적 교회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깊은 교회론 속에는 우주적 교회, 초대교회와 같이 바로 영혼이 교회다,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직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현대교회 모두가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이, 사교술이 좋고 여론몰이 잘하면 임직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뭐 인맥,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또 임직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재력 때문에 돈, 헌금 많이 낸다고 임직되는 경우도 있고요. 매관매직이죠, 일종의.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장 바닥이 다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통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입각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입각한 그런 교회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장로 임직하려 그러면 뭐 수천 명씩, 막 10,000명도 넘는 교회는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투표하죠? 뭐 이렇게 기호가 나오죠. 1번부터 어떤 경우는 뭐 한 30번, 40번 때까지 이렇게 캔디데이트 후보들이 명단이 나와요. 그러면 수천 명 되는데 40명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누가 장로로 적합한지,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인격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투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 투표가 바른 투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광고하죠. 제가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웠으니까 성도님들은 그저 저를 믿으시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따라주시고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인, 아주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엄청나게 강압하게 목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거의 제왕적 목회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순번이 낮으면 거기서 뭐 2배수다 3배수 공천이다 그럼 40명 가운데 뭐 10명만 뽑는다든지 뭐 그러면 결국은 쿼터 퍼센트만 되면 75%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1번부터 기호가 쭉 40번까지 매겨진다 그러면 주로 1순위부터 뭐 10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선 확률이 높은 거고, 뒤로 가면 뭐 투표용지 많은데 그거 뭐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뭐 누가 보겠어, 그냥 위쪽에 찍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 안에는 확률이 높고, 뒤로 뭐 30번대에 나가면 거의 그 투표는 장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교회 안에 이런 제도적인 것은 성경하고 영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이런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양력 소개란에 보고 이 사람은 무슨 회사 사장이네, 이 사람 무슨 대학교 나왔네, 이 정도면 뭐 되네. 그래서 뭐 학력, 재력 이런 거 보고 이런 사람 뭐 돼도 되겠다 우리 교회. 그러면 헌금 잘하고 돈 잘 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똑똑한 사람 많으니 좋지. 광 찍어주고 전혀 믿음과 상관없죠. 하나님의 사역과 상관없죠. 우리 교회 표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주 시장 바닥이 정말 어지러워진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현대 교회는 장로를 투표로 선출합니다. 근데 성경에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서 선택한 이후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제도와 성경이 요구하는 제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미쁘다, 페이스풀,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럼 왜 여러분 직분을 얻기를 힘쓰십시오. 그런데 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가지십시오. 왜 직분, 왜 장로가 되고 싶고, 왜 권사가 되고 싶고, 왜 집사가 되고 싶고, 왜 목사가 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돼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21세기 교회 다니는 현대인이니까 목사 된다, 영광스럽고 꽃다발, 장로 됐다, 축하한다, 이래. 자, 그러면 저 신경 배경을 조금 뒤로 돌아봅시다. 자, 2000년 전에 써졌어요. 저 성경이 쓰일 때는. 그러면 저 시대는 박해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을 되는 것을 기뻐한다. 이건 미친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신도로 걸려도 죽는 판에 교회 지도자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자기 돈 시간 바쳐가면서 1세기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을 하겠다, 봉사하겠다, 나 그거 하겠습니다, 나 그 임직 받겠습니다, 이것을 사모한다.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요즘 말하는 임직과 저 성경을 쓸 당시의 임직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세기 교회 교인들은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감독이 되려고, 집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요즘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죠. 자, 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써있을 때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제가 잠깐 넘겨볼게요. 어떻게 써 있었냐면 에피스코포스라고 써 있는데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파수꾼, 보호자, 또 수호자, 이런 단어로 썼는데 이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의 정부 관리들의 호칭입니다. 정부 관리의
호칭인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 있다 보니까 헬라식 표기에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유대적 배경으로 쓰게 되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써요.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래서 장로 정치 뭐 이렇게 해서 영어에서 그대로 프레스비테로스를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말에는 긴 장자, 늙을 노자, 즉 연륜이 있는 주니어가 아닌 시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장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저기서 말하는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감리교단에선 감독 제도가 있는데 감리교회를 빼면 나머지는 감독 제도를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에피스코포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보편적인 교회 안에 적용하면 목사와 장로를 혼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물론 저걸 쓸 때는 당시는 사도와 제사장적 기능, 선지자적 기능을 하는 사람들,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 교회의 봉사에서 잘 다스리도록 물심양면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그거 하나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가리키는 장로가 있는데 이건 목사라 그러고 다스리는 장로 즉 행정치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돕는 장로가 있는데 이 봉사 측면에 있을 때는 그냥 장로라고 즉 목사와 장로를 가르치는 감독 또 다스리는 감독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교회 행정과 구제와 이런 기타 섬김의 사역들은 말씀 사역 시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 사역 시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 다른 동일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그 부분에 탤런트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임직의 자격의 제 3대 구성 요소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 3대 충만 속에서 신 불신 간에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충만하다.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 믿음 충만한, 나 지혜 충만한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볼 때 맞아. 당신은 그래. 이게 신 불신 간에 인정이 되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 하에서 교회가 임직이 오늘 지금 이제 쭉 강의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성품이 나오는데 15가지 이 성품들이 적용이 돼서 임직이 된다 그러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은혜롭게 부흥되지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현대 교회가 갈등하고 문제 있는 모든 부분들은 성경대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임직을 받아야 되겠는가? 저는 다 임직을 여러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미쁘다 이 말에 그 사람이 감독 직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삼한다. 얻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바로 선한 일 때문에 그렇게 했다. 즉 감투가 아니다, 계급이 아니다. 그렇죠?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많이 오염됐냐면 목사님들이 없는 제도 만들고 자꾸 헌금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 가도 동창회 가도 그렇고 무슨 로타리 클럽 가도 그렇고 돈 많이 낸 사람이 회장하는 거고요. 동창회에서도 회장하는 거예요. 우리 그 경신고등학교 제 동기 가운데서 뭐 모임만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내놓은 친구가 있어요. 그 북부 운수하고 어디 운수하고 그 2개 운수 회사 갖고 있는 버스 2,000대 가지고 있는 버스 1,000대 갖고 기사 2,000명 갖고 있는 우세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우리 모임만 하면 그냥 막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뭐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짜리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10만 원대 5장씩 뭐 오면 선생님들 한 20-30명 오시면 그거 다 드리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걔는 그냥 만년묵기 영원한 회장이에요. 회장 임기 지나도 또 만날 때 야 우 회장 영원한 회장이.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돈 내고 갑질하는 것과 같이 헌금 내고 하나님 앞에서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눈에 띄게 많아요. 이렇게 교회 분란을 누가 일으키지요?
주로 오래된 항존직들이 일으키지 초신자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왜 항존직들이 일으키냐? 누구 책임이죠? 목사 책임이죠. 자승자박이죠. 자업자득이죠. 왜? 요령으로 목회했지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을 보고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돈 좀 내네. 그러니까 장로 주자. 열심히 출석하네. 뭐 이런 새벽 예배, 11조, 주일 성소 이런 거 하고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임직 기준에. 근데 성경대로는 안 뽑고 목사가 자기 목회한 편리한 코드 인사 맞추는데 자기가 행정 조직과 교회 정치하고 교회에서 돈을 장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흔히 말해서 뭐 선교한다, 구제한다는 좋은 명분 타이틀 걸고 지 욕심의 목회를 통해서 꿈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데 도움될 인간들 갖다가 임직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그 인간한테 얼마나 당해요? 저도 굉장히 지금 힘들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저 굳은 표정들.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돈 내면 누구나 다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뭐 10,000명이 되는 그 여기 분당에 한 5,000명 넘고 10,000명씩 되는 두 개의 교회, 뭐 우리들 교회 뭐 김양재 목사님, 또 뭐 갈보리 교회 박조준 목사님 이런 분들은 뭐 5,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 돼도 장로를 안 세웠어요. 온누리 교회는 아주 권사회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권사들이 모이니까 말이 많아. 이 아줌마들이 늙어갖고 배째 그러고 소란스럽게 하는데 도저히 목사도 감당 못하겠어요. 이 권사들은. 그래서 권사회 폐지 없애버렸어요. 잘했죠, 그렇죠? 잘한 것은 아닌데 오죽하면 이런 극약 처방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가짜 목사. 그렇잖아요. 가짜 목사라고 하는 단어보다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자격 목사, 어떤 검증의 과정을 확실히 해서 성품화돼서 훈련돼 가지고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기 뭐 1년 코스, 2년 코스, 뭐 어떤 경우는 뭐 6개월 만에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고 보통 목사 하려 그러면 4년 신학대학 나오고 3년 대학원 나오고요. 그러면 공부만 7년을 해요. 신학 공부만. 거기에다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 전도사 시추가 보통 교단마다 4년 내지 5년 들어가요. 그러면 11년, 12년 걸려도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지.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11년, 12년 만에 목사 되시는데 그것도 목사고시 12개월 과목 패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법한 가정관계에 대한 심의를 따집니다. 혹시 이중생활, 뭐 첩생활 하진 않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목사는 전도사, 목사, 장로 다 예수 믿은 이후에 이혼하게 되면 파직입니다. 그 직위에서 내려놔서 평신도로 그냥 조용히 섬겨야지 어떤 가르치는 임직에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행 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이제 사별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그 직위에서는 면직입니다. 우리 실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봤어요. 우리 교단의 헌장책들을 성경은 아니지만 헌장책들을 쭉 봤어요. 뭐 전도사, 장로, 목사, 자격, 자질, 파직, 권징 이런 것들을 쭉 헌법에 보니까 규정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날부로 자동 면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임 받아도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자격 목사들이 많잖아요. 뭐 무자격 장로, 무자격 권사 뭐 말할 것 없죠. 이것이 한국 교회 병들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 없는 직분들을 이제 목사들이 만들어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수 집사,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집사라고 하는 단어만 있어요. 성경에는. 잡을 집자 일사학자서인데 디아코니아 즉 봉사한다는 말이고요. 거기다가 명사로 바꿔갖고 디아코노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국에만 있는 안수 집사라고 하는 호칭과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다. 여러분 성경의 집사는 그냥 항존직입니다. 성경에 있는 직분 가운데 항존직이 있고 서리직이 있는 것은 없어요. 다 항존직이에요. 근데 어떤 나쁜 목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대한민국만 있어요. 유럽에도 미국도 전 세계에 없어요. 서리 집사라는 단어는. 서리는 뭐죠?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로 설 익었단 말이에요. 안 익었어요. 못 먹어요. 아직은. 이것은 왜 총리가 되는데 국회에서 인준이 안 났어요. 그러면 설이라 그래요. 총리 설이라 그래요. 그건 총리가 아니에요. 장상씨가 설이 총리했는데 그 양반 총리 아니었던 거거든요.
문창극 씨인가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총리 설이었는데 결국 총리 못 됐어요. 집사 설이는 뭐냐? 집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주 고약한 나쁜 제도를 한국 목사가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래서 1년직 서리 집사, 1년마다 자르겠다는데 자르면 교회 안 나오니까 그냥 계속 가긴 가지만 그렇게 해서 공갈 협박을 주면서 너는 서리 집사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리 집사가 한 오래되면 뭐 4년 5년 교도관마다 규정이 있어서 이제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라 그래요. 집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이고요, 안수하다 하는 것은 동사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없어요, 명사로는. 근데 억지로 갖다가 있지도 않는 신조어로 만들어놔서 서리와 안수를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오시면 안수 집사님을 호칭해드리고, 그냥 집사님들 오시면 집사님으로 호칭해주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악습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가 여자분 가운데 권사제도, 이것도 아주 못된 목사가 돈 거두려고 만든 거예요. 똑같이 집사인데, 여자 집사인데, 물론 어떤 교단에는 뭐 집사 위에 또 여집사 제도를 있는 계급을 하나 더 만든 데도 있고, 또 집사 되기 전에 권찰이라 그래서 집사 되기 전에 좀 두고 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뭐 성경에 없는 제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유래를 찾을 수 없는데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평신도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목사가 만들었겠죠. 정치꾼들이 만들었겠죠.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 입맛대로 목회하고 돈 걷는데 유익하도록, 뭐 주고서는 뭐 이렇게 감투 주듯이 이렇게 하면은 뭐 돈 내잖아요. 이번에 뭐 기수별로 뭐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임시식한다 그러면 다 얼마씩 내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분위기 와서 한국 교회 다 망쳐놨잖아요. 누가 망쳤을까요? 목사가 망쳤죠. 그리고 그들에게 돈 내고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혀요? 힘들잖아요. 그 뭐예요? 다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교회가 심히 어지러운데, 그 어지러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권사제도도 없는 제도인데, 한국 목사님이 쉽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쪽 집사는 나온 지가 5년 됐어요. 이쪽 집사는 나온 지가 20년이 됐어요. 뭔가 20년 동안 나한테 뭐 구두 티켓도 사주고 양복도 해주고 뭐 명절이라고 뭐 떡도 갈비도 뭐 선물도 막 이렇게 해준, 20년 나를 섬긴 집사도 집사고, 뭐 다른 교회에서 오자마자 한 달 된 집사도 집사고, 이게 똑같으니까 뭔가 목사 마음속엔 이 사람을 조금 더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계급처럼. 그러니까 전 세계 유례 없이 권사를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권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권사가 성경에 없잖아요. 명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원어에도 없잖아요. 이민교회도 한국 사람이 하는 교회는 있어요. 유럽 교회도 미국 교회도 있어요. 근데 한인 교회만 있어요. 현지 교회는 없어요. 현지인들의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지 같은 데 쭉 나올 때 밑에 한국말 밑에 영어로도 씁니다. 외국에서는, 한인 교회들은. 근데 권사라고 하는 호칭을 뭘로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늙은 집사, 영어로 시니어 디콘. 디콘이란 말이 집사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주니어는 젊다는 뜻이고 시니어는 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사는 집사인데 늙은 집사. 그래서 시니어 디콘. 왜? 성경에 없으니까. 헬라어에도 원어에도 없으니까 어떤 목사 갖다가 붙였어요. 주니어가 아니라 이건 시니어다. 목사들도 그러죠. 어시스트 패스터 부목사라고 그러고,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목사면 목사고, 전도사면 전도사고. 전도사라는 단어는 복음을 전하는 자 또는 전도인의 직무를 하며, 거기에서 이제 전도사라고 하는 건 나오죠. 근데 또 없는 강도사 제도로 시행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제도적으로 목사들이 만들었는데 자꾸 어떤 단계를 두고 계급을 둬가지고 그 사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계획을 거기다가 만들어 넣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만 하고 성경대로 성품을 만들면 좋은데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권사제도, 손용삼 너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는 왜 하느냐? 이게 제 수준의 이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한국 교회가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수년간을 잘 섬기신 집사님이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고 뭐 이렇게 동창들 만나면 뭐 다른 교회 다녔던 여러 동창들끼리 만나서 뭐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막 얘기하다가 이제 나이가 60줄 넘어가면 뭐 이 권사, 박 권사, 김 권사 이러고들 얘기하는데 난 아직 집사야. 이러면 대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무슨 신앙생활 개떡같이 했길래 목사님한테 얼마나 못 보였으면 아직도 집사냐? 요때 권사와 집사가 한번 차이가 나요. 다른 때는 전혀 차이가 안 나요. 교회 일하는데 전혀 불편한 거 없어요. 봉사 일을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딱 요때 한번 차이나. 그 차이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 가운데 그걸 믿음으로 극복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도 어디 가서 권사라 그래.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이게 맞는 거냐고요. 수준 이하인 거죠. 저 역시 한국 교회 시장 바닥에 흐르는 잡배 목사처럼 수준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류에 따라서 거꾸로 뭐 연어가 물을 폭포 위에까지 거슬러 오르듯이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니어야 되는데 아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저속함 요 모양 요꼬라지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요 모양 요꼬라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핵심 가치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직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올려보면 2절과 3절에는 내면 생활에 대한 성품들이 나오고요. 4, 5절에는 가정생활 성품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즉 외적 나타나는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2절 먼저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너무 쉬운 단어들이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죠. 이게 1순위로 나오네요. 15가지 성품들 가운데서 이게 1순위예요. 그래서 책망은 뭐예요? 비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임직자라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과 비난, 즉 몰상식하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비난은 최소한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저거 수존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인간이 돈 많이 내니까 장로 주고 막 이러는 게 한국 교회 모습이고 저희 교회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이건 뭐 일부 다처제를 반대했다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순응하는 자, 그렇죠? 창조 질서 자체를 어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제한다. 절제한다는 것은 정신이 맑은 것 상태를 얘기하죠. 분수를 넘지 않는 것이죠. 범사에 무리하지 않는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딱 한 잔만이다, 한 잔. 근데 그러고 나서 2차, 3차 가면 안 돼요. 너무 어필하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신중하다. 또 다른 말로는 저게 근신이라고 써 있는데 판단을 건전하게 해내는 것, 분별력이 있는 것을 가리키죠.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때문에 어떤 판단에 내가 성경에 보면 계속 그러죠. 늙은 여자를 대할 때, 늙은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종들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이렇게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상황에 맞춰서 신중하게 대하라. 단정하다는 말인데 옛날 개혁 성경, 개혁 한글판에서는 단정하다는 것을 아담하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는 코스모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 알죠? 그것은 뭐냐면 영어에서 우주를 상징해요. 우주.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작은 우주라 그래서 이름을 코스모스라고 외국 사람이 붙였는데 한국말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어로 이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저게 영어가 아니라 사실은 헬라어예요.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는 어떻죠? 막 행성, 별들이 다 있는데 안 부딪히고 수천억 개의 별들이, 돌들이, 횡성들이 궤도를 정확하게 돌죠. 그렇죠? 정확하게 돌아. 이게 뭐예요? 질서,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질서가 잘 잡힌 사람. 어떤 집에 가게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이 막 지저분한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집도 있죠. 그것을 집일 나 개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로 비유했을 때 영적인 상황과 판단에 있어서 질서 정연하게
되어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혼미하고 자기 말하는 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너무 뭐 복장이나 행동 여러 면에 있어서 이 코스모스 되지 못한 질서적이지 못한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단정해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뭐 인색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옛날에는 시골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옆 마을에 가면 텃새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옆 마을 사람 와도 그냥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러고 식사하시라고 가시라고. 좋은 동네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제 나쁜 동네 사람은 타양에서 왔다 그러면 뭐 심지어 돌 던지고 소금 뿌리고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과거에는 있었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 그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특별한 하나님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을 이런 부분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 세우면 되고 가르치는 거 잘하는 건 주일학교 반사하면 되는 거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그리고 이해된 것이 적용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뭐 그냥 잘난 척하면서 아이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3절에 가서 계속 이어서 술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술을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부탁해요. 즐기지 않기를 바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제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 시간도 전체 허비하는 것이지 저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실인의 규례를 정할 때 삼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절대 머리 자르지 말아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술 먹지 말아라. 술을 먹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인사불성이라 그러죠. 오만하게 되거나 좀 죄를 짓거나 뭐 이렇게 만용을 부리거나 이 술이 가져다 주는 폐해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힘들고 우울하니까 홀짝홀짝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 되면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서 10장 8절을 잠깐 한번 올려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에게 주었던 교훈 가운데 하나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예배당 갈 때 성전 갈 때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술 먹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할 줄 알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그래서 술 하지 말라 그랬고요. 다시 앞으로 위로 올려주세요. 또 구타하지 말라 그랬죠. 뭐 혈기, 승질 부리는 거, 그렇죠. 왜 예전에 그 소망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뭐 당회장실에서 문 걸어놓고 막 주먹질 해갖고 나중에 나와서 뭐 진단서 끊고 고발하고 두레교회 김진영 목사님도 자기보다 3살 많은 장로한테 매 맞아갖고 턱에 이쪽에 나가가지고 병원에서 그 인터뷰하고 뭐 이러는 거 사진에 여러분들 아마 보셨죠. 그래요. 그 참 좋으신 분들, 뭐 소망교회 대표적인 좋은 교회고 김진호 목사님의 메시지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마 수만 명이 넘을 텐데 그런 좋은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에는 피차 노출되지 않아요. 언제 누구라고 할 거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이죠. 교회 내에서 폭력을 휘두른다. 근데 뭐 얼마나 좋고 은혜롭고 이런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귀가 한번 갖고 놀라 그러면 주로 교회에서 뭐 목사 맥타이 그 멱살 잡아서 끌어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참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다. 그렇죠?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뭐 이간질하지 않는 것. 교회에서 제일 많이 자행되고 있는 죄악의 1순위가 이거죠. 관용 없이 이간질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 그러는데 그 필라델피아 우리 아들이 이제 필라델피아 가는데 거기 가게 되면 그 주변에 테니스 코트가 하나 있는데 아더 애쉬라고는 영어식으로 읽으면 아서 애쉬라 그러는 그런 테니스 센터가 있어요. 유스 에듀케이션 테니스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이 애쉬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는 1960년대의 선수예요. 근데 US 오픈, 메이저 리그
윈블던, 뭐 호주 오픈 이런 데서 다 휩쓸어 갖고 우승해 갖고 세계 랭킹 당시의 1위였어요. 근데 그는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 버지니아주는 1960년대 법에 의하면 흑인은 테니스를 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근데 경비원 아버지 밑에 흑인으로 척박하게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 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냉대를 많이 받았겠어요. 세계 선수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가 훈련받고 잘하는 과정 속에 테니스 칠 때 남들이 너에게 욕하면 너는 네가 문제가 있어서 욕 먹는 건 아닌데 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도 똑같이 싸우면은 그렇게 돼. 진흙탕 싸움하지 말고 그래도 너는 인격적으로 대해줘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교훈이 그의 가슴 속에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선수가 됐는데 그 메이저 리그에서 결승전을 할 때 체코의 일리나 스타스라고 하는 선수하고 붙게 됐는데 이 체코 선수는 아주 성질이 더럽기로 세계적으로 소문난 선수예요. 뭐 한 번 미스하면 그때부터 뭐 자기가 막 욕을 하고 또 뭐 수건 집어 던지고 이렇게 라켓을 땅바닥에다가 그냥 팍 쳐고 라켓을 막 부러뜨리고 안 부러지면 발로 밟고 뭐 욕하고 뭐 이런 선수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결승전에 올라왔으니까 이 백인 체코 선수가 나름대로 그런 성질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1라운드를 진행했어요. 그때 애쉬 선수가 조용히 심판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겠습니다. 이 경기 기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기권하겠냐? 저 선수의 이 난동을 더 이상 이 좋은 경기 보러 오신 관중들에게 이 더 이상 저 선수의 추한골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권하겠습니다. 저 친구 이기는 걸로 우승한 걸로 해주십시오. 이게 똘레랑스라는 거죠. 그랬더니 심판이 듣고 5명의 심판들을 다 모았어요. 기권했다. 이유가 이거다. 그랬더니 심판이 판정을 내렸어요. 체코 선수를 실격 처리하고 에서 선수가 우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금을 전내 또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센터도 짓고 그가 좋은 장학사역 하는데도 사용하고 그랬죠. 관용하다, 다투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이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고 할까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할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물질로 자기를 포장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아주 어마어마한 명품과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했는데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있죠. 돼지 코에 금고리 같아. 참 꼴불견이라고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치장했는데 얼마나 어쩜 이렇게 폼이 안 나는지, 어떻게 그렇게 오히려 천박스러워 보이는지, 돼지 코에 금고리 갖다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나만 있나? 여러분, 이거를 배설물 같이 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적어도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물질관이 제 설교대로 머릿속에 베끼세요. 은사론으로요. 물질이 10이면 10의 양만큼 일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물질이 1000이면 1000의 양만큼 일하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질이 없으면 금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질은 은사다. 물질을 축복의 개념으로 여러분,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 뒤에 신앙자가 붙으니까 기복신앙도 신앙의 일종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는데,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타락의 지름길이고 죄악의 부산물입니다. 절대 번영의 신학,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신앙 인격 팔아먹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인격의 변화가 오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인격의 변화가 호주머니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람 설명하지 않겠어요? 삭개오. 그렇죠? 반대로 아간,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진멸하는데 몰래 훔쳐서 땅 속에다가 감춰놓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했는데 막상 집 팔고 나니까 아까워. 그래서 다 드리지 말고 80%만 드리자, 뭐 70%만 드리자, 일부를 자기가 또 몰래 감춰놔요. 그거 어차피 다 안 드려도 되는 자기 돈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너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베드로 속인 게 아니라, 교회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라든지, 그렇죠, 게하시라든지, 그렇죠, 게하시가 나아만의 문둥병 자기에게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물질, 상황, 환경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물질이 암만 많아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물질이 많아지면 교회가 멀어지고 인생이 교만해지고 점점 타락과 방종의 길로 가요. 근데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하는 선행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30파운드 받을 때 10% 3파운드 구제비 쓰고 자기가 27파운드 생활비 쓰고, 교회가 부흥해서 다음에 교회에서 60파운드 2배를 줬는데 역시 27파운드만 생활비에 쓰고 나머지는 다 구제하고, 그렇죠. 3년 차에 100파운드로 월급 늘어났는데 27파운드만 자기 생활비에 쓰고 나머지는 다 구제에 쓰고. 왜? 생활에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그 기본 틀에 자기의 삶을 묶어놓고 나머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부어주시면 우리는 차 바꾸고 집 넓히고 액세서리라든지 사치하는 내 향락 품목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은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대 물질을 축복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은사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4절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하게 복종하는 자. 사람이 자기 집 다스릴 줄 모르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걸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가족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최소 단위의 공동체고,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의 주신 생명들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쉽지 않죠. 왜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집에도 아들이 있으면 남의 아들 도둑놈이라고 욕하지 마라. 자기에게도 딸이 있으면 남의 집 딸 환악년이라고 욕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에게 다 걸려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나쁜 제사장인데 나쁜 자녀들이 나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죠? 그러면 정답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예요. 근데 악한 자녀들이 아들 제사장들은 악한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마 저 구절을 사무엘에게 들이댔을 때 사무엘은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는 사역을 잘했는데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선지자직 사표 내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 갖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 그 권속들에게 명령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 택했다. 아브라함 왜 택했냐? 이래서 택했다. 말씀 지키라고.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자, 이거 5절을 글로는 다 알겠는데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맞는 부모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부모들에 대해서 나쁜 표현을 쓸 때 젊은 세대가 기존 세대에서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왜? 요즘을 잘 모른다. 요즘 세상을 잘 모른다.
요즘 세상대로 요즘 세상에 잘 안 맞는 부모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부모 되실래요? 요즘 세상에 잘 안 맞는 부모 되실래요? 요즘 세상에 잘 맞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안 맞는 부모 되실래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늘 힘들어요. 요즘 부모 되기 포기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부모로 나의 생애를 살아갈 것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다 위배되고 틀려도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그 꼰대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클래식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어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기로 결정하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돼요. 자, 6절로 또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넘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오늘은 시간 좀 넘었는데 오후 예배 없으니까 5분만 더 할게요.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 임직 맡겨놓으니까 나 장로 됐거든. 그러니까 교만하기가 그럴 데가 없어. 그래서 함부로 말해. 남에게 막 상처 줘. 너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도 아직 장로 못 됐지. 나는 1년 만에 장로 됐어. 너하고 나하고는 영적인 수준이 달라.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로도 말지니 교만하여 그 정죄에 빠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제대로 모르면 아예 모르는 것만 못하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교만하죠. 왜?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뭔가 가르쳐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니까 자기 소리,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얘기하니까 딴소리 하는 거죠. 주로 무자격 목사들이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경력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런 분은 임직하면 사실 안 돼요. 새로 입교한 자가 똑같아요. 자, 내가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민 가셔서 사셨어요. 30년을 사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20, 30년 사시는 분 아는 분 있으면 기억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학교 다니고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 가서 20년 살았는데도 한국말만 하지 영어 못해. 20년 살았지 영어 안 배운 거예요. 못해요. 한국 사람들 속에서 한국말만 해요.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니까 천하에 무식한데 20년의 경력 있지 나 권사지 주둥이질 함부로 해대는 거지. 주둥이질 함부로 해대는 거지.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이거 새로 입교한 자예요. 지 생각 지 감정이 이 교회야. 얼마나 교만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딱 붙잡혀갖고 그 정죄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 많아요. 자, 마지막 7절 부분이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증거 받아요. 교회 안에 오면 천사야, 세상 나가면 악마야. 주로 목사가 그러죠. 교인들 볼 때는 내가 천사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내가 사탄이고 악마라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악마고 사탄이야. 이것은 틀린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교인들이 볼 때 정말 우리 목사님 천사 같은 좋은 목사님이야,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그러면 아내가 볼 때도 자식들이 볼 때도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틀린 거예요? 목사가 틀린 거지. 그렇죠? 외인에게서도 그 사람이 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 아니야, 나는 오라. 아니요. 불신자에게서도, 외인에게서도 그 사람 수준이 되는 사람이야. 충분히 돼. 그 사람 목사감 맞아. 그 사람은 장로감 맞아. 그 사람 집사감 맞아.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통하는데 세상 밖에서 안 통해. 여러분 KS 마크는 어느 전국 어디 가도 통해야 되고요. WHO 국제 세계 보건기구 규격은 인증은 세계 어느 나라 수출에도 다 통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손은 세계 시장에 수출 못해요. WHO의 규격의 규정을 넘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 먹어야 돼. 한우는. 이건 왜요? 그 규정이 있대요. 규정을 넘지 못하니까 뭐 청결도나 사료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커먼 센스라 그러는데 상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데,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죠.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도 너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과 행동,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그렇죠? 우리말에 꽁 잡는 게 매이가 아주 나쁜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간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바로 살지 않아요. 뭐로 삽니다. 끝까지 그 인생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고 고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관뚜껑 덮을 때까지 그냥 뭐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교회에서 예배하듯이 가정, 직장, 사회에서도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종들아, 상견들아,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렇죠? 서로 피차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직분의 자격에 있어서 내적인 성향, 외적인 성향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아요. 네, 영성이 따라주지 못해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금 같은 분도 있고, 은 같은 분도 있고, 나무 같은 분도 있고, 질그릇 같은 분도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사탄의 손에 붙잡혀서 교회 어지럽히는 기능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지금 여기 15가지 표현했던 성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해서 주인의 쓰시기에,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